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과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과 영원한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과 인생은 장막집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은 천막을 뜻하죠. 영어로 텐트입니다. 일시적인 거처이고 매우 약합니다. 텐트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을지라도 조금만 비바람이 세게 불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요.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낡아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과 삶이 그런 것입니다. 장막집, 텐트 생활과 같습니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휘청거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지요.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해 보일 뿐이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강해 보일 뿐이지 실상은 연약합니다. 대장부가 없어요. 여장부가 없습니다. 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을 제패하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했던, 나중에 황제 자리까지 올랐던 그 나폴레옹도 결국 유럽 연합군에 패배하여 아프리카 난데에서 먼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만 해도 1200km나 떨어진 고도 절의 섬인 세인트 헬레나에서 어렵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병들어 죽어갈 때 남겨놓은 회로록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대가 내게 아주 달콤한 공간이 되었다. 이 세상의 어떤 보물도 바꿀 수 않을 것이다. 침대가 이제는 달콤한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제패하고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나는 지금 침대가 가장 달콤한 공간이 되었고 이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이 침대를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쇠락했는지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면 힘겹게 노력해야만 한다. 내 근력과 사지가 나를 버렸고 나는 식물처럼 되어버렸다. 이제 사는 것이 아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사지와 근력이 자기를 버렸다고, 식물이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천하를 제패했던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도 온통 불가능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죽을 때 왜 눈을 감고 죽죠? 눈을 뜰 힘이 없기 때문에. 또 눈을 뜨고는 왜 죽습니까? 눈을 감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능한 게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대단해 보일 뿐 실상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넘어지는 당과 흔들거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넘어지고 흔들거려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70억 인구 가운데 누구도, 아니 지나온 모든 인류의 누구도 흔들거리거나 넘어지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흔들거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이미 청소년 때 거의 3m 가까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너뜨렸던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를 상대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한 날이 따온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는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윗이 맞을까 할 만큼 그저 모욕하는 거 하나 보고 아무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이미 유부녀였던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교묘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어떻게 저 사람이 다윗일까 싶은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강해 보일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없이 약합니다. 세계 권투 선수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선수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하마드 알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거 한 말 가운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 인터뷰 중에 참 명언을 남겼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헤비급 선수입니다. 헤비급이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나비처럼 날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는 정말로 나비처럼 춤을 트듯이 그렇게 경쾌하고 가벼운 스텝, 플라이급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빠르게 경쾌하게 발을 움직이고, 또 벌처럼 날카로운 연타. 원래 헤비급은 한 대 세게 때리지 연타를 계속하기 어려워요. 아주 연타를 해서 세계적인 권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흑인 인권 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도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승리를 해도 겨우 승리를 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늙은 나비의 피곤한 승리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나비가 늙어버렸다고. 그리고 승리도 겨우 승리하는 피곤한 승리라고. 그러다가 점점 패배를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결국에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얼마 뒤인 1984년에 파킨슨병이 걸리게 되어서 그 진단을 받고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 걷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렇게 32년간을 고생하다가 74세의 나이로 2016년에 세상을 떠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를 제패하는 최고의 그 주먹이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장막집이기 때문에, 텐트이기 때문에, 텐트는 아무리 좋아도 세월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 우리의 인생만큼 허무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허물어져 버릴 것.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땅 위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 무너졌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텐트 생활이 끝나면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지어진 집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인생은 마치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여행 코스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일정도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2박 3일간을 여행하고 또 어떤 일은 8박 9일간 여행을 하지요. 그러나 돌아보면 2박 3일이나 8박 9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2박 3일을 산 인생을 20년, 30년 산 인생이라면 8박 9일의 여행은 80년, 90년 살다 간 인생인 거죠.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20년, 30년이나 80년, 90년 사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잠시 잠깐이 결국은 여행이 끝나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행이 끝났는데, 텐트를 이제 걷었는데, 더 이상 텐트가 다 낡아서 비가 들어오고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 어떤 노인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보행기 비슷한 것을 의지해서 거의 횡단보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는 깜빡깜빡거리는데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금 치과 병원에 갔다가 오는데 힘이 다 빠져서 걸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는 그래도 겨우 걸어갔다 갈 수가 있었는데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제 겨우 걷지도 못하는 지금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들어보니까
16년 전인 60세 때 파킨슨 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76세인데 예전에는 건강해서 설악산도 열 몇 번을 갔다 오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행기에 제대로 된 보행기도 아니에요. 겨우 엉덩이 앉힐 수 있는 보행기에다 앉으시라고 하고 그분을 밀어서 그분 집까지를 데려다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 마당에 내려놓고 제가 보니 이제 어르신께는 이 땅을 곧 떠날 때가 되었는 것 같은데 떠날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즉 신앙이 있느냐고 다시 물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종종 비유로 사용하는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하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땅 따먹기에 대한 그 놀이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당이나 운동장에 크게 원을 그려놓고 그리고 자기 뼘으로 자기 집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조그마한 돌멩이를 가지고 3번 튕겨서 1번, 2번, 3번 만에 다시 본래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돌이 지나간 지점을 선으로 그어서 그것을 자기 땅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안 해봤겠지만 아마 30대, 40대 이상은 좀 해보지 않았나. 오늘 우리 예수역을 하나님 역을 잘했던 우리 박정훈 집사님 그거 한번 튕겨봤는가? 아직 박 집사님 해봤어? 해보지는 땅 따먹기. 해봤답니다. 저 정도는 돼야 한 40초는 돼야 이게. 그런데 거기에 땅 따먹기 어떻게 해요? 땅을 많이 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따먹으려고 땅에 붙어가지고 옷에 먼지가 땅에 흙이 묻고 코에 흙이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한데 온 정성을 다 너무 욕심을 내서 세게 튕겨버리면 원 밖으로 나가면 아웃돼버려요. 그러다가 조금 때 하면 또 땅을 못 따먹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아주 적당한 힘을 줘서 3번 만에 들어와야 된다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옷에 먼지가 묻고 코에 흙이 들어가도 그걸 따먹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땅을 따먹어도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저물어 가면 그리고 부모가 아무개야 어서 집에 들어와라 밥 먹으러 들어와야지 이러면 다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 따먹으려고 옷에 먼지 내가 다 묻히고 코에 흙 들어갔는데 나는 집에 못 가. 이 땅 지켜야 돼. 그런 나이는 아무도 없어요. 날이 어둑어둑하면 다 버리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새로이 또 원을 그려놓고 거기서 또 새롭게 또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면서 어르신, 제가 이제 어르신은 이제 이 땅에서 땅을 얼마나 따먹은지는 모르지만 다 이제 끝나고 어두워져서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될 때가 됐는데 갈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 명함을 주면서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마워서 목사님 제가 칼국수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나중에 칼국수 먹고 와서 또 얘기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다 이 땅에서 그저 땅 따먹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텐트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땅 따먹기 같은 이 생활의 결론은 마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날 곳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많이 따먹고 아무리 텐트 생활 여행이 즐거웠다 할지라도 8박 9일 길게 아주 재밌게 최고의 좋은 곳에서 좋은 경치 맛있는 거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다 해도 이제 돌아갈 집이 없고 아무리 땅을 많이 따도 돌아가서 편히 쉴 집이 없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막이 거두어지고 텐트가 거두어지고 땅 따먹기 생활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새로운 출발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된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 잠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 잠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이 삼켜져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삼켜져서 다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덮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을 우리의 몸이 생명에 삼켜지는가? 생명의 영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가와 같은 원리입니다. 애벌레의 생명에서 나비로의 생명으로 그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애벌레로의 삶과 나비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죠. 그러나 전혀 다른 생명체인 것은 아니에요. 생명체는 같은 생명체인데 삶이 달라질 뿐이에요. 덧입혀질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의 집과 같고 그런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죠. 애벌레와 나비처럼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의 연속성이 있고 본질은 같은 생명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 죽음이 생명이 삼킨 바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절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단절로 끝나버리면 이게 두려움이 되고 허무함이 되고 낭망이 되겠지만 죽음이 단절로 끝나는 것이나 생명의 연속성으로 더 나은 생명으로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더 나은 생명으로 하늘과 땅과 같은 더 엄청난 더 나은 생명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두려움이 되거나 절망이 되거나 낭망이 되지 허무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마저도 반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누가 감히 죽음을 반길 수가 있어요. 죽음은 끝나버리는데 우리 흔히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안에.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죽는 게 뭐가 좋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고치를 만들어서 그 고치 속에 번데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라는 게 마치 번데기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원 예배를 드리고 땅에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야 이게 마치 번데기 또 우리 묘는 이렇게 동그랗게 하잖아요. 번데기의 그 고치처럼 야 이 고치 만드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 그 번데기가 되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대를 합니다. 야 빨리 그 고치 속에 있다가 세월이 지나 나비가 될 것을 생각하면 애벌레는 전혀 그 고치 속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분노 속에 묻히는 것을 죽음을 좀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는 것,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한 집에 있는 것, 그것이 차라리 더 담대하게 원하는 거다. 죽음을 나는 더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당시 이 살아있는 것과 죽는 이 사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두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나는 차라리 더욱더 원하는 것은 이 사는 것이 아니고 끼어 있는 이 죽음, 죽기를 나는 더 원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더 원하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더 믿음 안에 세우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실상은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죽음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냥 좋은 일도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일이라니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죽음을 어떻게 훨씬 더 좋은 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영세주의로 말미암은 사회 참미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미암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아멘. 그런즉 결론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모든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일이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일이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인생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거나 등등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일, 앞서 살펴봤던 그런 일들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게 하지 않습니다. 뭘 대단한 걸 뭘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앞서 살펴본 것들은 잘하면 좋고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뭐 그리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이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금한 거 그냥 그걸 취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 쾌락을 즐기고 다 그래 살아가다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돈이 없게 되자 남의 집에서 돼지 우리를 치우는, 돼지 키우는 일을, 유대인들에게서 돼지, 이것은 가장 불결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장 불결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어지고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되니까 야, 이러다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에 날마다 마을 밖 동국 마을 밖에 서서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나,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고 늘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다 드디어 이 아들이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직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제가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온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의 목을 부여잡고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서는 목욕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놨던 것을 하인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해서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울리게 하고, 유명한 오늘 우리말 BTS 같은 이런 팀들을 불러서 풍악을 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게 하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마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온갖 좋은 음식, 잡채를 하고 빈대떡하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얘기해 보세요. 식혜, 예, 식혜도 하고 부침개, 뭐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서 풍성하게 해서, 그리고 춤추고 즐기는 거예요. 잔치가 벌려지는 거예요. 잔치가. 예. 잔치가 풍악이 울리고.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명을 따라서 자기 생각이 또 일을 한다고 들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집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하인을 시켜 알아봤더니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래 잔치를 배설했다 그러니까, 아니 이 큰아들이 화가 나서 자기는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내가 쇠 빠지는 걸 그렇고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서 했는데도 아니 이렇게 내하고 말이지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이러더니, 아니 다 탕진하고 가서 여인들이랑 노세 젊으세 노세 하면서 다 탕진한, 아니 그 욕을 했겠죠. 그 뭔
받기 하면서 걔한테 왜 이렇게 잔치하냐고 막 화가 나서 나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 이야기 듣고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 큰아들 삐져 있는 거 보고. 원래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관심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양떼 많이 늘리고 땅 넓히고 이게 아버지의 관심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제대로 됐다면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저 양 몇 마리 팔고 땅 몇 마리 몇 평 팔아서 동생 찾으러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죽으러 일만 나고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뭔도 모르고 그래 아버지가 삐져있는 큰아들한테 그 찾아와서 달래는 거예요. 달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아들 야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가장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부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가장 마땅히 즐겁고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자주 종종 보는 현수막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서초 IC에서도 지나다 보니까 또 새롭게 한 그 현수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종종 보지요? 예,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 이게 지금 22년째 걸려 있어요. 22년. 1999년 2월 13일 날 이제 고3 올라가던 이 혜이가 송혜이가 집으로 돌아다가 밤 10시에 실종이 된 거예요. 버스에 내리기까지는 확인됐는데 실종이 돼서 그때부터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송기룡 씨가 그 하던 일을 다 생업을 그만두고 1톤 트럭에다가 그 아들 딸 찾기 위해서 현수막과 그리고 전단지를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딸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 힘을 그냥 그래 뭐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딸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현수막을 전봇대에 걸다가 내려오다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갖고 수술을 해야 되고 이 일반 생활을 못 하니까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된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그전에는 잘 살았어요. 크게 이렇게 잘 살았으니 다 써버리고 기초수급생활자가 돼서 국가에서 50만 원 주는 거랑 그거 갖고 이 매달 그 전단지란 현수막을 할 수 없으니까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걸로 팔아서 거기 한 20만 원 보태서 매달 현수막하고 전단지 많은 데만 70만 원씩 하면서 자기가 허리도 아프고 약도 안 사먹고 그거 아껴가지고 현수막 만들고 전단지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자기 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심장이라도 달라면 난 기꺼이 주고 내 목숨이라도 달라면 나는 자기가 기꺼이 주겠다고. 딸 혜이를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전단지에 이렇게 놨어요. 사랑하는 내 딸 혜이야.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아빠는 너 한 번 만나보고 죽는 게 소원이란다. 꼭 살아만 있어다오. 그리고 가운을 나의 딸 송혜이는 꼭 찾는다. 이게 가운이에요. 집에. 가운 내 딸은 꼭 찾는다. 아빠가 가운을 걸어놓고 22년이 여러분 22년 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가장 어떨 때 행복하냐? 전단지 나눠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전단지 나눠줄 때 내 딸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전단지 나눠줄 때 그 희망을 잡기 때문에 자기는 전단지 나눠줄 때가 그래서 새벽마다 전단지 나눠주러 다니는 거예요. 어쩌다가 전단지를 나눌 일이 뭐 없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부가 그렇게 딸 찾아 헤매다가 저녁에 잠을 못 자잖아요. 오늘 술을 먹어야 잠을 자요. 근데 이 부인이 그렇게 술을 먹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관절염이 오고 심장병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오고 딸 찾아 헤매다가 7년 만에 전단지 하나를 안고 농약 먹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부인은 7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묘회 앞에서 가서 자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내 딸 찾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 없어. 내가 다 찾고 반드시 내가 당신 곁에 가겠다.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송혜의 아버지 송영길 씨가 딸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유치원부터 배웠어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그런 마음 생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물론 이 딸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농사 그때부터 잘 나가고 정신 차리고 또 사업도 잘하고 뭐 잘하면 좋겠지. 그러나 그거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송혜의 아빠 송영길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 딸이 어디에 있었든지 그 잘못된 인생 팔려가서 잘못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만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한번 보기라도 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보다 더 놀랍고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여는 거죠. 오늘이 무슨 잔치예요? 새생명 초청 잔치 중에 최고 잔치가 뭐냐? 새생명 초청 잔치입니다. 환갑 잔치 뭐 요즘 잘 하지도 않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린잔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잔치. 새생명 초청 잔치만큼 귀한 잔치예요. 최고의 살찐 송아지 금가락지. 우리 물론 금가락지는 못 끼워줍니다만 그냥 끼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맛있는 거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잔치 새생명 초청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과 삶은 마치 장막집 곧 텐트에 거하는 생활과 같습니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휘청거리며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하게 보일 뿐 실상은 다 약한 사람입니다. 설령 큰 충격이 없다 할지라도 가만두어도 세월 지나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 집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 집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 하나님 그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그 영원한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거할 아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에 무슨 잘못 어떤 상황 묻지 않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잔치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든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일 때 최고의 초청잔치에 최고의 잔치에 불리워 왔사오니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